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누구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급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불안과 오래 참음에 보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할 자를 우리가 때라 하나니 너희가 그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자신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실 때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될 것들 떠올리며 그리고 혹시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멀리 있는 분들하고 바로 옆에 아니면 뒤에 계신 분들 눈을 꼭 마주치시면서 또 그분 되시는 분들 손을 붙잡고 한번 손을 붙잡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대로 살기 13번째, 오늘 야고보 말씀을 오늘로 좀 종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도 시작하면서 13번의 설교가 가능할지 모르겠고 제가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강의 설교를 13편을 좀 묶어가지고 좀 한번 조금만 소책자를 만들어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 이야기, 제 간증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야고보서 13주를 하는 동안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까지 말씀 집중해서 들으시고 결단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어요? 이 사진은 제가 2006년도 6월달에 벤츄라 감리교회를 부목사로 사임하고 7월달에 캐나다 아버츠포드 성원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구입했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아직 30대예요.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 교회도 제법 컸던 교회입니다. 그 지역의 사립교회 중에 가장 컸던 교회인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가 갔을 때 한 30명 남짓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임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야간 도식을 했어요. 토론토에 더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고 나 있는데 불구하고 밤중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벌써 이사를 갔더래요.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제가 부임하기까지는 저 가운데 계시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은퇴하신 목사님이 주일마다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은퇴 목사님이 식사 후에 질문을 제게 하셨어요. 목사님 뭘 잘하세요? 이민교회는 재주가 많아야 합니다. 그때 제가 약간 욱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툭 튀어져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세울 재주가 없습니다. 대신 잘 참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저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재주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설교를 저 기록하면서 이 재주 없는 목사를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 순간에 대신 잘 참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곰곰이 새겨보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말이 씨가 된다고, 아니면 잠언에 나온 혀의 권세라고 하는 말처럼 제가 이 말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제가 앞으로 그 교회에서 감당할 사역의 중심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참습니다. 이걸 지키느라고 나는 진짜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8년 9개월 동안 목회를 했더라고요. 정말 지독하고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 견뎠던 이야기인데 정말 다양한데,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정리해봤더니, 첫째는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그랬고, 벤처라교회 이곳에 올 때도 그랬고, 가기 전에 사례비는 얼마니까, 생활비는 얼마나 주십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부인 예배 후에 교회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렌트비 550불, 그리고 생활비로 500불을 드릴 테니 부족한 것은 알아서 선교비를 요청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20년 전이지만 내 가족이 생활하는데 500불 이런 상상이 가십니까? 차라리 안 주면 하지. 부임하는 첫날에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 전임 목사가 한 달 만에 도망갈지. 이런 정도의 영적 상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교인들이라면, 직분자들이라면 목사님 지금 당장은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지만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셔서 부흥하셔서 목사님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직분자죠. 근데 첫마디가 성교육을 받든지 알아서 사십시오. 첫날 이겁니다. 알아서 구걸하시든지 사십시오. 그 말을 듣고 제가 깡인지, 제가 배짱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깡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선교비에는 지원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하연과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등등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안 되겠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몇 년을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빚, 캐나다도 빚, 미국에도 카드빚으로 살았고요. 아이들이 한참 5살, 4살, 5살 이럴 때 성장하는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냉장고를 열어대는지 먹을 거 찾느라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는데, 내가 먹는 거, 못 먹는 건 괜찮은데 애들이 들어오니까 참 아까워서 힘들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때 이곳에서 그랜드 캐러반을 끌고 미국으로 갔는데 타이어를 갈 때가 지났는데 타이어를 갈 돈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쥐야작전 타니까 어느 날 타이어가 푹 가라앉았어요. 타이어샵에 가서 타이어를 고쳐주세요 했더니 안 된대요. 너무 달아가지고 그 직원이 말하길, 너 이거 타고 나가면 죽어. 그런 생활을 몇 년을 견디며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좀 덜 먹고 하는 것도 견디는데요, 참 마음이 힘든 건 어렵더라고요. 교인들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단임자로 왔으면 이분이 목숨을 걸고 목회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야간 도주를 했잖아요. 그것을 상처받은 교인들은 떠났고 남은 교인들은 자기들을 버리고 간 목회자들은 상처와 분노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처와 분노를요 새로운 목회자한테 풀기 시작합니다. 한국말에 곁을 안 내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을 안 주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당신들끼리 나눴던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어느 목사는 얼마 만에 도망칠까 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달을 넘긴 날 어떤 권사님 가정에서 케이크를 먹고 축하를 받았어요. 목사님 한 달 잘 보내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때 제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이 엎드려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상처와 분노를 제가 다 빨아들이게 해주세요. 저한테 다 쏟아내게 해주세요. 내가 다 아프지만 받아내고 내 몸에 다 받아서 저들이 그 상처와 분노가 치유받게 해주세요. 제 목회하는 목회 중에 고백 중에 하나가 목회자 같은 만큼 교회가 서자. 그때 나왔던 저의 고백입니다. 왜? 아무리 곁을 안 주고 아무리 냉랭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양이니까 그 양들의 상처 분노를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게 그 냉랭함과 분노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때로는 끔찍한지.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들을 견디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교회는 1997년에 개척되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부임했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제 앞으로 4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목회하는 기간들을 따져보니까 4분이 8년 정도 계셨으니까 한 분이 오셔갖고 평균적으로 2년 목회를 했어요. 제가 벌써 온지 이곳에 온지 길지는 않지만 1년이 후딱 지나가고 1년 몇 개월이 되었죠. 처음에 발걸음했던 것까지 시작하면 곧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목회자에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요 1년 내에 50번 보기가 힘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있던 기간이 9년 정도의 기간이 그 4분을 합친 것보다 제가 더 그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했더라. 저희 목회자들이 있던 기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떠날 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흉이 됐던 거죠. 가시거리가 됐던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부정적이더라고요. 제가 지역의 한인들이 그래도 3,000명 정도가 사는 한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한인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들을 이제 방문합니다. 인사도 하고 이번에 성북교회에 온 담임 목사로 유재인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만나는 사람들의 그 표정들이 아주 묘해요. 이번에 어떤 인간이 왔나.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그 냉랭함을 느끼면서 부정적 시선을 느끼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있었죠. 그런데 제가 부임 예배 드리는 날 제가 했던 말 저는 잘 참습니다를 지키느라고 정말 나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 후회하냐? 그때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때로는 정말 뒤로 눈물 흘리며 몸부림쳤던 일들을 견디고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더니 하나님께서 외롭게 가던 그 길에 동역할 성도들 붙여주시게. 유재희 목사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구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줬던 아론과 홀처럼 한결같이 제 곁을 지키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치면서 사람이 주인이었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만들고 꿈꾸며 견뎠던 성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인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사람도 붙이시고 성장의 기쁨도 허락하시는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성탄절 때 사진이에요. 이제 성탄절 때 휴가 가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사진이 한 애들까지 한 60년 되는 분도 제적은 70년까지 한 해 조금씩이지만 성장의 역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 인내 시간은 끝이 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잘 참습니다라고 하는 저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아니면 제가 죽는 날까지 저는 이 말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벤츄라 교회 보내실 때에도 이곳에 저를 부르실 때에도 저에게 참을 것이 있기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겠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길을 책임져 주시더라. 아멘. 저의 고백이, 저의 체험이, 저의 간증이 이미 여러분의 간증이기를 인 줄 알지만 저와 함께 하는 동안 이와 같은 인내 시간을 견디고 이겨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대진을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대진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문은 인내에 관련된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인내는 신앙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풍성한 시대, 이렇게 좋은 시대, 과학이, 의학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행복 지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서두르잖아요. 행복을 음멸시키라는 겁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어떤 이는 음식의 맛을 기뻐하고 그것을 이 음식을 먹기까지 수고한 자들의 희생을 감사하고 먹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행복해하고 감사할 순간에 어떤 이들 먹기가 바쁜 거죠. 그래서 인문학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음식이 있고 사료가 있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사료를 먹고 산다. 여행 중에 가이드의 말을 듣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식당에서 음식 안 나온다고 재촉하는 사람들,
나오면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 비행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안전벨트를 풀고 벌떡 일어나 내릴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조급한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거죠. 조급한 습성이 몸에 배어 있으면 행복 지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교회 생활이 왜 힘들까? 교회 생활의 행복 지수가 왜 낮을까? 그것도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이런 소리가 조금만 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여태 믿음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찌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받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스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길이 참고 기다릴 줄 알라고 야고보 감독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인내의 삶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도였던 그리스 소통은 인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란 복수할 힘이 있어도 자제하는 마음이다.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쳐서 이긴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누가 이긴 걸까요? 이긴 것 같아도 진 겁니다. 성도 간의 분쟁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진 겁니다. 소리를 작게 내고 참은 쪽이 이긴 거예요. 끝까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면 정말 잘한 겁니다. 네가 잘못했어. 나 너무 섭섭해가 아니라 아이고 내 탓이네. 내가 미안해.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면 그게 진짜 이긴 거죠. 어디 부부관계뿐입니까? 모든 인간관계, 교회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그래, 내가 더 기도했어야 돼. 내가 더 참았어야 돼. 내가 더 사랑했어야 돼. 내가 더 인내했어야 돼. 내가 더 보살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마음을 좀 헤아렸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인내는 쉽지 않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넘치는 보상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내했던 것들, 참았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격려하고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인내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았던 거 잘 하셨습니다. 소리를 치고 싶었던 것들 참으셨던 걸 잘 하셨어요. 나만 참은 줄 아세요? 상대도 참아. 서로에게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마워요. 한번 옆에 분을 한번 고맙다고 한번 참아줘서 고마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받아주고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인내하고 우리가 피를 나는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의 피로 가족된 우리들이 인간의 마음을 갖고 모인 우리들이 서로 한 공동체 살아간다는 게 누군가 참아주고 받아주고 인내하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로서 감사드리고 우리 수업에게 감사해요. 제주 없는 목사 섬기느라고 그리고 돕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와 인내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소망과 인내로 새벽주단을 지키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쌓일 줄 믿습니다. 적은 인원의 성가들을 지키시느라 주의자님을 비롯한 성가 대원들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특별히 오늘 제가 신명도 거론을 하겠습니다. 윤원재 권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남성교회들 정말로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식사와 친교를 준비하시는 여성교회 회원님들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내, 수고, 여러분 참고 견디니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천국의 축복으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55세 한참 된 목사입니다. 저도 멋지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참고 인내하며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는 발걸음이요 때로는 답답할 거예요. 때로는 느릴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 저도 알지.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지 않지만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어디 선교회를 갔다, 어디 교회를 건축했다, 어떤 일을 했다, 수많은 일들이 올라오면 대단합니다. 저도 아직 젊은데 나도 저런 일을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인 것. 저는 이 집단에서 여러분과 답답하게 힘들지만 한 걸음 간 인내의 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답답하셔도요 같이 그 발걸음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질 것이 뭐냐? 마음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유동치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하나님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담대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가서 요즘 여기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개 앞에서 무서워하고 덜덜 떠면요 개가 그 사람이 떠난 파장을 느낍니다. 그러면 개가 사람을 얕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이 심령이 쉽게 흔들리잖아요. 사탄이 그 틈을 반드시 뚫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영향 속에 있는가? 왜 가끔 자신을 위해서 누리고 믿음도 잘 자라지 않다고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굳건함이 없어 생기는 두려움과 근심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믿음의 회의를 품고 의심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지고 말 겁니다. 살면서 5가지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유,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열등감에 피하는 거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줄어듭니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의심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요, 반드시 또 다른 의심입니다. 의심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당하구나. 이제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을 꼭 살아가는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때로 답답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견뎌야 되는 길이고 인내해야 되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 사는 길이고 영이 사는 길이고 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10절, 11절 제가 읽고 11절을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곤으로 삼으라. 보라, 이 약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2-3분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사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독히 힘든 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습니다.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 순간에 예비된 은혜가 주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내 인생의 한 순간 한 장면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눴듯이 지금의 이 순간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되는 일 속에 있지만 이 속에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벤자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 이종 당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는 길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던 그 순간에 붙들고 사명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섬기는 저희들 주여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여 칭찬하시고 몸 비길 가는 저들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 정도의 재단을 부르실 때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종도 오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견디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의 결실이 없을지라도 세상 것들이 마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 미련 맞도록 강건없이 주의 뜻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에 성도를 통행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